반갑습니다.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조선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호소했던 조선의 마기도냐인으로 불렸던 이수정. 오늘은 그 이수정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츠다센이라는 농학자를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었고 믿기로 결심하고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지 보름 만인 1883년 5월 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기독교도 친목대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모임에는 당시 일본 기독교계의 쟁쟁한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던 츠다센을 비롯하여 우치무라 간조, 니시마조, 우에무라 마사이사, 에비나 단조 등 일본 교계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때 이수정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정자간을 쓰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그 대회에서 우리말로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수정은 일본 기독교계의 귀빈이었습니다. 일본의 종합 잡지였던 육합 잡지와 기독교 신문인 7일 잡고에서는 이수정의 행적을 소상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7일 잡고에서는 이수정이 쓴 신앙 고백서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고백서는 현존하는 최초의 한국인 신앙 고백서로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일본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과정과 일본 신자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 진리를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가리킴이며 예수께서 비유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요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 하셨으니 그 이치는 쉽게 곧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수정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비추어 설명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천으로 널려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에서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동양인을 위한 동양적 비유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바로 등잔 비유입니다. 대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는 등잔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 심지는 돌을 가리킴이요 도심이 타서 믿음이 되며 불타는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은 믿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며 한가 심지만 가지고는 등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타지 않을 때는 끝내 빛을 볼 수 없듯 믿지 않고서는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등잔이란 것은 빛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빛이 날 수 없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으면 그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심지에도 불이 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불꽃이 붙을 때 구원의 빛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동양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이 소리가 종에 있는 것과 같아서 치면 응하고 때리면 소리 나는 것이니 종과 망치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각기 다른 곳에 달려 있다면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심지로 등잔이 타면 빛이 크고 조그만 망치로 치면 소리가 적으니 곧 많이 구하면 많이 얻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룬다는 뜻이요. 오직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종 속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이 있고 망치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날 수 없지만 가까이 와서 부딪히면 종 속에 있던 소리가 납니다. 이 표현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말라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이수정은 이렇듯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동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등잔 그리고 종을 들어서 비유했습니다. 등잔의 빛이 심지에 불이 붙어야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고 종 안에 소리가 있는데 망치로 칠 때 소리가 나오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이 기독교 진리를 정확히 이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동양의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탁월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게시된 메시지가 극동아시아인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인 등잔과 종의 비유를 통해 재해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출발입니다. 이수정의 신앙 고백 속에는 이렇게 자기 안에 소화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체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묻습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생각, 남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헬라 사람은 헬라인의 방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유럽인은 유럽의 방식으로 이해하듯이 조선인이었던 이수정은 조선식으로 이해하고 동양적인 입장에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례받은 지 한 달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천편일률적인 고백 말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수정은 포도나무 비유를 동양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종과 등잔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너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미개한 너희를 개화하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고압적인 방법으로 선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각 나라, 문화의 차이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선교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우나 종처럼 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다가갔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얻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변함없지만 상대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해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듯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